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더기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내게 노니 보아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한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한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할매 너희 한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들의 기도에 뭔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가 사실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 헛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받을 위치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복받을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 이 역사의 가장 큰 사기는 종교 사기입니다. 다 천주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가서 현금도 드리고 그 뭡니까 불교로 말하면 예불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다 그 사기거든요. 그쪽이 다 그 응답받지 못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모슬렘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뭐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해도 그거 다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다 헛수고. 우리는 이제 저게 완전히 저 정신 나간 짓이다. 하나님이 1, 2, 3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들 제가 열심히 빌고 우리는 하나님께 빌고 정신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생각에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친 짓. 여러분, 내 자녀가 저렇게 살아서 복 받을까?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하니까 이 자녀가 앞으로 잘 되겠지. 그거 미친 짓이에요. 제가 어제 며느리가 어제 좀 저녁에 왜 들으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너무 피곤하다고 도저히 회사 업무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 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희들 정말 생각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기도생활 그렇게 해서 안 돼 하고 내가 간곡하게 내가 며느리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금 내가 하나님 복받을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요, 내가 정성을 들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움직일 힘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물질의 힘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출근해가지고 직장 가서 왜 이랬냐? 물질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왜 직장이라냐? 뭐 내가 사업을 이 직장에서 이 직장에 대한 보람을 갖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직장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 직장 갈 이유가 전혀 없죠. 또 두 번째 힘은 건강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가면 못해요. 세 번째는 물질의 힘과 건강의 힘을 능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힘이에요. 영의 힘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면요, 물질의 힘을 능가하고 건강의 힘을 능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든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차로 말하면은 20톤 넘는 큰 그 카고차가 있습니다. 카고차. 여러분 그런 차는요,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앞에 거는 엔진, 차 엔진. 그 힘이 있어야 이 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 승용차 같은 거 가지고 그 카고 큰 그 컨테이너 트럭을 끌고 가려면요, 시동 불은 걸다 끌고 가기 전에 엔진이 타버려요. 타버린다니까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힘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움직이는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교회를 움직이는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내 인생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움직일 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목사님 제가 느끼거든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니까 가는데, 오토바이에다가 그 큰 엔진 그 컨테이너 트럭 끌면 오토바이가 그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나라도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무게감을 느껴요.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 가정 문제에 대해서 기도의 무게감을 느껴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도의 무게감을 느껴야 돼. 교회가 지금 움직이는데 기도의 무게감을 느껴야 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못 뜨면요, 기도의 눈을 못 뜬 사람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식물인간의 배고픔을 느끼나요? 못 느끼죠. 기도를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지금 힘들어도요, 기도를 못 느끼면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 도움 못 받아요. 이 기도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린이도 기도가 필요하다. 그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기를 교회를 끌고 하면요, 힘을 느껴요. 제가 딱 끌면요, 뒤에서 같이 미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끄는데요, 미는 힘이 너무 약해서 제가 이 발로 이렇게 갈라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개인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거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같은 건 거의 다 본인이 기도하면 착 움직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무게감이 훨씬 큽니다. 이건요. 그래서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필요해요. 중보기도. 이 기도가. 사실 저는 어제 저녁 3시에 애 마치고는요, 정말 배고파 하는 말처럼요, 기도 고파 하는 느낌 있잖아요. 배고파. 기도로가, 제가 요즘에 아침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는 본인들이 할지 몰라요. 이 교회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 의한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요,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느낍니다. 기도하면 이기는데,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되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만인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마치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버지가 그 자녀 때문에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자녀요, 제대로 키운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자기는 핍박받고 욕을 받고 자기는 점점 자기는 약해져도 주님의 이름이 이것 때문에 높아지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 영광입니다. 하나는 자기 영광, 하나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마귀 영광에 산 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자기 영광에 사는 사람은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너 영광에 살라.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를 위해서 막 나를 높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전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마귀 영광에 사는 거예요. 마귀 종로라는 거예요. 무엇가 내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합니다. 왜? 자기가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왜 갑니까? 자기 영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애 보고 뭐 지금 사업을 한다고 막 준비하면 6월 달부터 막 한다 막 그래서 너 왜 이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이거 못하면 밥 못 먹고 사냐? 네가 지금 하나님 영광에서 하려 하면 해라. 안 그러면 하지 마. 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서 너는 밥 먹고 사는 건 충분하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면 해라. 아니면 하지 마. 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전부 뭐에 있습니까? 지 영광에 살아요. 자기 영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 목적이 나냐 하나님이냐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 위해서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 여러분 헛사는 거예요. 지금 썩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관우 집사가 뭐 차를 바꿨더라고요. 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말기 아닙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이게 몸이 아프니까 마취제 주사를 맞고 하다 보니까 차 운전하다가 들어받아 가지고 차가 박살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차를 폐자시키고 새로운 차를 샀다. 주사님 결심 좀 하세요. 하나님 영광에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 내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나 뭐 하겠습니까? 옛날처럼 살기 위해서 난다면 하나님 안 낫게 합니다. 옛날처럼 살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낫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새롭게 살 결단하세요. 결단.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뭐 제가 많은 얘기 하려 해도 아버지여 이름이 그 길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받느냐 하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초창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가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대로 가면서 하나님 복달라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것이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은요 내 나이 또래 뭐 요 젊은 사람 빼놓고 내 나이 또래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할 자신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갈 마음은 있지만요 이 영적 세계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열심히 죽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업은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내 자신이 열심히 죽어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람 관계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말 많이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자아가 강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건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니까 그 뜻 전하는 거지만은, 내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어제 이제 그 중요한 설교 내용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의 뜻을 버리고 다른 사람 섬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늘나라와 이 생을 보는 방식은요, 반대입니다. 반대. 이 생은 높아져야 되지만 하늘나라 법칙은 낮아져야 돼.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강해야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 법칙은 내가 약해져야 돼. 그 주님이 강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 힘든 거, 이거 힘든 거.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래요. 너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 왕국 만들지 말고 내 왕국 속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억울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내 다 죽었다. 완벽하게 나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 나라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공중에 산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데,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쉽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 정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포기합니까? 시간 순간순간 자꾸만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정말 기도할 것이 뭐냐?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결론이 뭐냐면요, 성령이셔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날고 뛰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셔야 돼요. 이 성령을 술로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요, 술을 먹어보세요. 술이 사람을 지배해요.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그러죠? 안 먹어보셨네. 여러분, 제가 술을 많이 한번 먹어봤거든요. 얼마나 많이 먹어봤느냐. 2차, 3차를 간대요. 2차까지 기억이 나는데 3차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술을 먹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다, 좀 춥다 생각해 누우니까요, 신발하고 바지를 다 벗겨갔더라고. 팬티만 입혀놓고. 부산의 남포동. 내가 여기 누워있지 전혀 기억이 안 나.
얼마나 술을 많이 떡이 되고 먹었던지. 근데 그 새벽 한 4시쯤 돼서 내가 눈을 떠가지고요, 이제 밤이니까요, 그 팬티 입고 뛴 거예요. 그냥 집까지. 지금도 그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 이렇게 술이 사람을 먹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의식과 무의식을요 지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맨정신은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부터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볼까? 그런 마음 갖고 앉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이 내 삶에 나에게 다 맡겨라, 따라오라, 이겁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웠잖아요. 고기 한 마리. 그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 눈을 딱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라와, 이거든. 따라와. 이 땅에 살면서요, 제가 오늘 내용이 너무 많지만 이제 시간 다 돼서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 무조건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식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을 주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이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약의 제사에 보면요, 자신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번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요,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간절히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곡식을 완전히 이 고운 가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은요, 나 자신이 철저하게 그분 앞에 나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못하게 돼요. 육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